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부르짖으라 외치면 여러분 주가 응답하시리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막막한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 누리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갇혀 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자식의 심정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치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LA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옮기면서 캘리포니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하러 그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냐고, 캘리포니아에 없는 게 없고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음식 같은 거 갖고 갈 필요 하나도 없다고, 다 버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짐들 다 나눠주고 버리고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음식들도 다 나눠주고 냉동실에 있던 거 다 나눠드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캘리포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이사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도착해가지고 호텔방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뉴스에 팬데믹이 터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무데도 함부로 다니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집도 못 들어갔거든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마실 물 한 병도, 쓸 화장지 한 칸도, 그리고 뭐 쓸 수 있는 게 쌀 한 톨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LA 가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다 버리고 왔더니 어디에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목사님이 뭘 걱정하세요? 교회 가면 다 도와주실 분들 계실 텐데, 그 말 저도 그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저 혼자 서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어 간구,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부르짖어 간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절로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막막한 심정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드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어렵지만요, 그거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그건 정말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자녀들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어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제가 보면 극진히, 특별히 그 중고등부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극진히 마치 상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여나 자녀들의 비위를 건드릴까 막 그렇게 자녀들의 입맛에 맞춰서 극진히 자녀들을 모셔가지고 겨우겨우 대학에 입학시켜 놨더니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부모로서 감당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 말도 안 들어요. 훈계도 안 듣고 눈물을 흘려봐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막함을 느끼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도 진짜 힘들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요. 내 육신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몸의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중병으로 투병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 옆에서 간호하고 그 힘들어하는 가족을 지켜보는 심정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에 빠지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부모로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서 내가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무슨 짓을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은혜 딱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너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쓰러져 넘어 있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없던 일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절망의 구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막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안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고, 선물로 주셨을 때는 언제고, 또 줬다가 뺏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을, 그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식을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였겠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자식한테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내가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깊은 고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시 내 자식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궁지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 궁지로 몰아 넣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궁지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오늘 부르짖어 간구하면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받고도 나는 진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불순종이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자는 저절로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하면 생각나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우리가 10분의 1만큼이라도 겪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깨달아진 믿음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욥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마지막 23장 맨 끝에 가서 23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욥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욥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잃어버렸죠. 가족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렸죠. 혼자 남겨져 있는 것도 서러운데 병에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욥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근데 그 뒤에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나에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부르짖어 간구하면요, 어쩌다 가끔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아주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여서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라고요. 고난이 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요, 되네? 이게 왜 되지? 이게 갑자기 길이 왜 열리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길이 왜 열리지? 이게 왜 되지? 아니, 왜 갑자기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붙잡으면 주님의 뜻이, 우리가 간구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주인 돼서 경영하면 다 무너져요. 내 마음으로 내가 주인 돼서 경영하면 여러분 무너진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경영하고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부르짖어 간구하면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삶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주님의 크신 계획들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기고만장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는 언젠가서부터 은근히 자기 여종을 깔보기 시작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졸지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났죠.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 던져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희망이 남겨져 있지 않은, 마치 그야말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죽어가는 거는, 그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내 눈앞에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하갈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갈이 주님께 구한 건 뭐였죠?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살려달라는 거. 좀 살려달라고,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하였습니다.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목말라 죽어가는 내 자식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은 하갈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하갈이 꿈꿔 보지도 않았고, 하갈이 감히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갈은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갈이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언감생심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 가문에 붙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하갈의 소원이고 하갈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여종 하갈이 꿈꿀 수 있는 꿈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자기 입으로 감히 내뱉지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눈먼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말리고 틀어막고 입을 가로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잠잠하라. 사람들이 그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왔던 그 소경의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감히 상상해보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